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정신적인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고기 잡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대단한 행동력이 있는, 실행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깨닫고 믿는 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뭐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감동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막 칭찬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간했다고 그랬는데 간했다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베드로의 그 말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심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잠에 빠져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허탕하죠. 그런데 정말 정작 아주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드디어 붙잡히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예수하고 한패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다가 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가 세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더 세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엄청난 권력자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한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했고 또 다른 여종 앞에서 부인했고
그리고 곁에 섰던 사람들 앞에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고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도 금방 땅 밑으로 추락하는 이런 아주 굴곡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행동하기가 쉽거든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서 신앙 고백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꼬꾸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랬다가도 다시 또 은혜를 받고 주님을 또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마치 냄비처럼 금방 후루룩 막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식어졌다가 그러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자, 이런 베드로의 삶에 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 전혀 다른 인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그러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 폭행자,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거의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고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죠. 이 두 형태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지 바울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드문 것 같아요.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순교하기까지 변함없이 가장 달려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달려가는 이 바울의 삶은 오히려 좀 독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도, 또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였어요.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서 75절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반자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근심하고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말하였도다, 지적을 했어요. 깨달았으면 유다가 주님 앞에 잘못을 빌어야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만찬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은 30냥을 가져가서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가룟 유다는 회개하기보다는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되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7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이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을 떠납니다. 밖에 나가서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내가 왜 그랬는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위대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는 비결인 거죠. 회개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지. 내가 회개하고 싶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용감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가 그렇게 쉽던가요? 내가 우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돼요. 왜요? 자꾸만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런 것에 더 우리가 익숙하게 됩니다. 뭐 그까지 죄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회개를 자꾸 뒤로 미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심히 통곡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회개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이전에 먼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 자체가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데는 회개가 앞서오는 거죠. 먼저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그 다음에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지.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더러운 그릇에는 맛있는 음식을 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던 이 통곡하며 회개했던 이 장면이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그래도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그런 참 놀라운 은혜는 다윗의 회개였던 거죠. 그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것이 그 죄가 들통이 나게 되자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나단의 목을 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렸어요. 다윗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다윗이 저지른 죄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됐던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결정적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더 생각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따로 암송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예요. 요즘에 그 소위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났을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자꾸만 변명하죠. 사람들의 공분을 더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회개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셔서 정말 부끄러운 죄 내가 들통이 나고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더러운 게 있는지 추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다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정결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